특별히 수요 예배는 특별 신앙 강좌,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그런 해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상,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가 나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경향이라든가 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거가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데서는 자기들은 전투,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군대에 갈 수 없다. 옛날에는 다 감옥에 갔는데 요즘 다 무죄잖아요. 군대를 안 가도 무죄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건 벌금 뽑는다,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종교 믿는 것과 사회생활은 부닥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해가 되거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지금도 순교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순교를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몇 세대를 살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비밀 내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상적인 갈등과 또 체제적인 그러한 다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쉬쉬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세상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저는 목사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께 가르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상극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신앙 강좌할 때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세상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돈 갖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우리와 상극인가? 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교회를 거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문제죠. 우리가 다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다 자기가 믿는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교회와 세상은 상극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쭉 보면 교회와 정치는 대부분 반대되는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교회는 현세적인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런 현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정치는, 세상의 정치가들은 정말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가는 뭐 100명,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다 자기의 세력이라든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죠.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정치라는 거는 대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렇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이렇게 같이 가는 수가 별로 없다 그 말. 대부분 지금까지의 동서양의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고 정부 권력과 반대되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치가 연합한 경우에 그때는 다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민족주의를 일으켜갖고 초보우석 우파로 전 세계를 정복하여 우리가 로마 제국을 되살려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교회가 권력하고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엔돌스 영어로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다 묵과하고 인정했죠. 일본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교회는 천황폐하가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여 전쟁에 졌습니다 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편지를 천황에게 보냈습니다. 전쟁에 지고 난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같이 짝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참 군부 독재가 심할 때 얼핏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조창기도회 가갖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죠. 그게 아주 많은 젊은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 다 뭐 데모한다고 그러고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가서 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갖고 다 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하거나 삐딱하게 나가는 목사님들은 가차없이 세부조사가 들어간다거나 무슨 혐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이 정치가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은, 특별히 신학 성경은 세상의 정치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부를 탐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맡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큰 관심이 없어야 돼요. 너무 지나친 정치적 관심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서 너무 정치 갖고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가 빠지거나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다 세상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약간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사자굴에 지금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리가 초연하게 살 텐데 뭐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성경 공부한다고 설마 사자굴에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초연한 자세. 그래서요, 신약 성경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을 만들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다 노예로 보내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10대 핍박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학살과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그 험난한 몇백 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관원이라도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의 자세지, 그거 세상적인 것으로 목숨 부지하겠다고 막 싸우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또 중세의 또 왕들은 말이죠, 왕권 신수를 그래가지고 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 났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너희들은 다 복종해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나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냐? 그런 악한 권세라도 권세에 복종하라. 자,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가제도와 거론에게 순복하고 조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나가시는 것이라. 이제 베드로전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 다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들이 때로는 악한 짓을 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복하라. 왜? 우리의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라. 그 성경은 악한 주인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예가 주인이 자기를 다 못되게 하는데도 그거를 참으며 주인을 위하여 오히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멩이를 들어서 막 던지려고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것들이 뭐 내가 지금 뭘 잘못만 했다고 돌멩이 던져. 그러고 같이 칼을 들어 싸우지 않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으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그 반열에 동참케 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못된 짓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막 가서 그거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은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제가 연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정부를 지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히틀러 지지합니다. 아니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데 찬성합니다, 이러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을 비판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어디 누가 감히 왕을 비판해? 어디 왕이 하는데 함부로 혀를 올려 그냥 대번에 죽지. 그런데 그 왕 앞에 나서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선지자들이에요. 왕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둘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악한 일을 할 때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시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참 아주 위대한 왕 다윗에게,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이 가서 가차없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어찌하여 그를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였느냐, 이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특권을 다 해놓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의 그 첩들을 다 노상 대낮에 그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끔찍한 일을, 정말 부끄럽고 더러운 일을 다윗이 겪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정말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게 만든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한 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나오는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모스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왕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왕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 첫째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정하지 않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재판을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임금을 과감하게 비판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권세를 갖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하죠. 그 잡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걸로 횡포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권세를 받았는데 그걸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고 성도한테 횡포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교회가, 선지자가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어줄 포도주를 마십니다. 모든 자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은 비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신구약 앞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악한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박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도둑질을 하라 그랬다. 아버지한테 순종해야죠.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따를 수가 없죠. 그 위에 법이 있으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나라에 순복하라, 모든 것을 다 순복하지만 너 하나님을 믿지 마라, 순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다 불타오라,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저항하여 싸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하여 틀렸다는 말은 내야 되고,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숨어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버리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교회를 전부 압박해서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신사라는 게 뭐예요? 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어떤 신을 모신 사당이에요?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든 신을 모신 사당이에요. 그 사당에 가서 교회에게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애국하는 것이지 종교를 범하는 게 아니다. 일본 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교회가 제일 먼저 넘어가고, 가톨릭 교회는 그 전에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그 조상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조상을 존경하면 조상의 사진을 갖다 놓고
조상을 기억하고 그러면 되지. 거기서 절을 하고 귀신이 와서 밥을 드시고 가세요. 이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사라는 게 지금 그 일본 군국주의에 충성했던 정령들을 모아놓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다 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신사 참배에 반대했어요. 조기철 목사님 설교했어요. 여러분, 신사가 참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반동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이 다 넘어갔습니다. 성결교회는 안 넘어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성결교회는 그 전에 해산됐습니다. 해산됐기 때문에 결의를 하는 것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회 다 넘어갔습니다. 단 고신 쪽 사람들, 그 사람들만 총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총회가 결정해서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하고 하다가 매를 맞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고신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고신파를 만들었죠. 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저거 다 신사참배한 놈들이 지금 와갖고 저러고 있다. 그러고 우리는 안 했다. 그러고 이제 자랑했는데 글쎄 이제 또 지나치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되죠. 어쨌든 하여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한국 교회들이 다 그 일에 회개했습니다. 지난 총회에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거에 우리가 순복하고 잘 따라야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찬동하거나 아니면 따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릅니까? 그런 명령이 내린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가 오면 좋을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사랑과 공의의 통치. 세상에서도 어떤 정치자가 좋은 사람인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정치가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자기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내거나 이를 나는 그런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모든 국민을 사랑과 공의로 공평하게 될 수 있으면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공의 그리고 최대한도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우리나라 좌파의 문제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가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일부러 갈라놓는 것. 왜? 군중을 선동하려면 증오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증오심이 일어나야 운동이 일어난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조금 우리가 참으면 되지. 그리고 무슨 막 데모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다 그 짓을 했어요. 영호남과의 갈등도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왜 그렇게 원수가 됐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노름이에요. 다. 자꾸 그런 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저놈들 때문에 망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너네가 망한 이유는 뭔 줄 아니? 너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너네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야. 그것은 바로 저 부자들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증오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공산수법이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현 정치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첨예한 대립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고 유럽도 난리고 유럽은 좌파가 다 지배해서 저는 20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다 전 세계적인 그러면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을 나눠야 된다 아니다 자유로 경쟁해야 된다고 싸우지만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독재자가 군벌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우리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세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가 다 망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다 공산주의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갈등도 있지만 특유의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돼 왔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해방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북 공산당,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데모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것도 아닌데 정말 다 망해가는 왕조 밑에 있다가 그것도 스스로 내준 나라 합병돼서 남의 민족 밑에 시달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과 연합군이 이김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얻자마자 우리는 광화문 앞에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75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를 조금 민주적으로 하자는 게 사회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뭐가 다르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아주 제가 짧은 시간에 한 4, 5분 동안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강점은 자유경쟁과 자율시장이에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유롭게 다 경쟁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다 하고 시장은 오픈,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다 갖다가 많이 팔면 값이 떨어지고 막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쓰는지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다 했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어머니가 막 한석봉에 떡을 썰면서 막 애한테 글을 가르쳐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아야 되고, 막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래서 왕성한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서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으니까. 더 가서 발로 물을 많이 펌프를 밟으면 더 많이 물이 나오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긴 자유경쟁이니까 남들이 10시간 일하는데 나는 15시간을 일하고, 남들이 10분 안에 하는 걸 나는 5분 안에 하고, 그러면서 그냥 불철주야 뛰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로운 시장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자본주의의 약점은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사회를 돌리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 그러니까 막 그냥 엄마들이 그냥 내 아들이 대학 붙어야 되면 다른 애들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가서 막 공부 학원을 다닐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입학시험 날 가서 엿도 사가지고 막 문에다가 때려 붙이면서 막 그냥 길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가 계속 번창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은 돈으로 큰 비즈니스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자본이 약한 사람은 자꾸 시들게 되고, 땅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모으고, 땅 없는 사람은 맨날 월세를 내고 해야 되니까 점점 가난해요. 빈부격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의 풍조가 일어납니다.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데 돌아보지도 않고 막 착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이 밀착하는 것입니다. 재벌과 권력 자본자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려. 가진 놈들이 계속 잡아. 나는 맨날 흙수저야. 클래스의 변동이 안 일어나.
나고자와 소외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약점이에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가 확 발전했지만 한쪽 어두운 구석으로는 저 청계천 옆에서 동작공작하는 그 아이들, 구로공단에서 매일같이 미싱을 돌리는 아이들, 정말 그런 가난한 노무자와 노동자들이 가난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출을 많이 해서 나라의 부를 일으켜야 된다는 풍조가 이뤄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를 움직이는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게 자본주의의 장점과 약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 자본주의의 그 타락한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기본 개념은 다 우리가 부를 벌었으면 그걸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공산 똑같이 산업을 일으켜서 공유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누가 내놓으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돈 가진 놈들은 다 때려 죽이고 독재를 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서 강제로 부를 착취하고 다 모든 것을 국유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야 한다. 이게 공산주의요 공산혁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까지? 쉬운 거죠. 정리를 제가 잘 해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다 똑같이 이래갖고 다 똑같이 벌어서 다 똑같이 쓰자. 그런데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 하면 무신론적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 다 물질이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느냐? 종교를 핍박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칼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편과 같이 사람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다. 인권을 훼손합니다. 인간이 생명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수를 위해서는 뭐 막 죽어도 돼. 독재자가 막 횡포합니다. 공산 독재가 더 심해져. 그전에는 민주주의일 때는 부자들이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더니 이제는 공산당이다. 우리 것을 다 뺏어가. 공산당 간부들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평양에서 살면서 저기 한경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 또 다른 클래스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평등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다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해.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일해봐야 다 똑같이 나누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면 할수록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상적 사회주의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상적 사회주의죠. 이상적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누는데 그 대신에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독재는 안 하겠다 이거죠. 민주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이상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주자. 부자들 것을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자. 이런 정책을 지금 막 펴는 거예요. 막 돈을 넣어주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경쟁 부족으로 인한 경제가 쇠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피 튀기고 막 공부를 하고 밤을 새면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험악한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죽어라 살아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출을 해도 돈을 벌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아래도 다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국가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큰 정부가 정부 의존적인 복지예요. 정부가 다 모든 것을 나누고 고아원도 정부가 하고 유치원도 정부가 하고 국가도 뭐 교회 다 정부가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도 정부가 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요 다 정부가 돈을 내서 우리를 치료받게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 보험 들 필요도 없어. 다 정부가 해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 하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해. 아니, 뭐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은 봉급 받는데 뭐. 열심히 일하고 유명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는 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긴 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실력 없고 그냥 맨날 노는 의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잘하는 놈이나 못한 놈이나 다 똑같이 돈 받느니 무슨 의사가 무슨 뭐 열심히 뭐 치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봐서 난 안 해.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뭐로 열심히 치료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병원에 몰리고 돈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번 가서 치료 한 번 받으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 수술 한 번 받으려면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건 예사야. 우리나라는 의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학 가면 학해주고 그냥 스웨덴은 복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나라는 보험금도 안 내고 공짜로 해준다네. 야, 공짜로 해주는 것만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돈 내고 사 먹지 말고 다 국가에서 배급 주는 점심 저녁을 맨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음식이 나오겠어요? 국가에서 다 배급으로 주는, 우리나라는 일 안 하고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을 맨날 국가에서 준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밥할 필요 없어. 가면 급식소에서 다 줘. 어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주면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먹어. 맨날 짬밥 같은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 생각을요. 그래서 큰 정부, 과도한 세금을,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제 보세요. 국가에서 다 돈 나눠주니까 너무 좋다. 또 돈 줬으면 좋겠다. 30만 원 받은 게 뭐, 여러분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30만 원 받아서. 그게 약간 우리를 어떻게 조금 할지는 몰라도 그 약발이 많이 듣지 않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빚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복지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스웨덴은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15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나무부터 시작해서 스웨덴은 산업이 발달해 있어. 다 이미. 국민들이 다 놀아도 거기에 세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스웨덴에? 보통 세금이 30%가 넘어요. 부자들은 50%가 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조금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이, 주식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 45%예요. 삼성전자가 막 해가지고 1조를 벌었다 그러면 1조 중에 4,500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은요, 세금이. 그러니까요, 뭐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러는데도 생활의 질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그 돈을 갑자기 베네수엘라 옆에 해저 그 자원에서 석유가 막 발견된 거예요. 석유가 막 들어오니까 그냥 대통령, 내가 그냥 모든 국민들 다 돈 놓아주고 모든 국민들 세금 다 없애고 다 무료로 학교 다녀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표를 찍었어요. 막 차베스가 막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국민들이 너무 좋았어. 잘 살고 막 띵가띵가 매일 놀고. 그렇죠. 일 안 해도 막 국가에서 돈 다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발견되고 하면서 갑자기 배럴당 125불 이렇게 하던 게 50불, 60불 떨어진 거예요. 기름값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들어온 돈이 전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나라가 졸지에 완전 부도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국민들은 다 굶고.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 두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놀고 먹어도 평생 우리가 이렇게 괜찮게 살 만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수출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무서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배 두드리고 놀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주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자원이 어디 있어요? 남한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 사람하고 머리 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의무와 역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본주의의 약점을 말이죠, 교회가 많이 커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안 나오지? 이 교회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또 뭐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자 교회가 물질을 나눠주고 의를 베푸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등하게 불을 분배하는 것은 교회가 주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자유 없는 평등,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의를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것을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서 자본주의를 잘 일으키도록 도와준 장본인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청부사상,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제 자본주의가 막 일어날 때, 그때의 칼빈이라든가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부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상이 사실은 유럽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The Ethics of Protestantism and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1920년대에 썼어요.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본주의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나갈 때 다 교회가 거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교회가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 공동체적인 사회를 지향하는데 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인간을 그냥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찬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데 평등하게 만든다고 다 강제로 평등하게 군대처럼 만드는 그런 사회는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죠. 자유를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정파를 떠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비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종교 자유의 억압과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교재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정신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의 자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상 정치에서 관심 많이 갖지 말고, 성도들끼리 막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것을 하는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고 그 무서운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250년을 그들은 지하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찬성해야 됩니다. 독재하는 거 반대해야 됩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거, 고문하는 거 반대해야 됩니다. 찬성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정신으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오늘도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